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불시험과 고난, 연단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변화된 겁쟁이 베드로가 아시아에 있는 5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이 무서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쓴 이 편지, 5개 교회에 보낸 편지는 성도들에게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보낸 회람용 서신입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이 5개 교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니아 이 5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 교회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교회 성도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이 믿음을 강조했다면, 그리고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했다면, 베드로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고난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물론 요한은 사랑을, 그리고 유다는 성결을 강조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불시험과 연단을 받고 있는 성도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한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한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고난, 핍박, 박해,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번성하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것에 올인하는 현대 선진국 교회들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약간 생경하기까지도 합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 왜 나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질문입니다. 왜 나입니까? 근데 옛날 성도들은 그런 질문을 하질 않았어요. 끊임없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왜 내가 핍박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힘든 일을 겪어야 되고 병이 들어야 하고 사업이 망해야 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틀렸어요.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 불시험,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은 뭡니까? 용광로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는 그런 아주 참혹한 시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금을 재련할 때 용광로 속에서 녹아서 다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야지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연단의 불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아니, 고난 때문에 순교당했고 죽었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기로 결단하고 사람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고난 당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전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말이, 그 복이 사실 물질적인 복을 초월하는 거죠. 영혼의 복, 구원의 복, 그 다음에 영생의 복을 말하는데, 영생은 빼고 이 세상에서 이 잘 되는 것 번성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그래서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성공하기 위해 하고 합격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예수를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성경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에 우리가 거기서 멈춰 있기 때문이 문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문제 해결하고 복 받게 한 것이라면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만 보더라도 그들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이 물러가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집트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가요? 강간을 통한 개종, 이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인 딸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난 다음에, 강간하고 난 다음에 부모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 딸은 찾지 말아라,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그러면서 폭력을 동원한 이 이슬람으로 강제적으로 개종을 시켜요. 예수님 때문에 자녀들이 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사회의 마이너리티로 이제 차별받는 2등 시민으로 살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이집트의 북아프리카의 콥틱 기독교인들은 2000년을 핍박 속에서 견디면서 믿음으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좋은 대학에 못 가,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변변한 것을 얻지 못해, 차별받아, 그래도 예수를 믿을까? 질문을 하면 사실은 내가 예수 믿고 핍박받는 것, 고난당하는 건 나는 인정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들까지 그러라면 감당할 수 없겠는데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이 당하는 불시련.
연단,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동료입니다. 두 번째는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고난을 잘못 해석해요.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감옥에 간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보니까 모 대통령 아들이 옛날에 소통령이라고 그래서 막 그 불법을 저지르려고 그러다가 감옥에 갔는데 뉴스에 나왔는데 성경책을 다 끼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욥기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라면 그 말이 이해가 되지만 비리를 저지르고 감옥에 간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생각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분리,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난은 어쩌면 우리를 돌아보게 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의 기회입니다.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인지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한 그 끝은 심판이에요.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천국에서 멸류관을 받아 쓰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누가 심판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 말씀의 주장뿐이에요.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다 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판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이 전부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일까요? 고난당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사기를 치든지 다른 사람을 속이든지 권력을 쟁취하고 돈을 쟁취하고 그래서 부와 권력과 그것을 자신이 누리고 자손 대대로 누리도록 남겨주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스펙을 조장하고 자식들을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불시련 견디고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